예,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36절로 24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환경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 복잡한 환경과 혼란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고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고 있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혼란스러운 그 나라의 마지막 모습은 그 자체의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등장을 하겠지만, 특별히 남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는 국제정세 가운데서 영향을 받고 있고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라서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이 원인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이 자신들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 국제정세의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로잡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누구며 무엇을 기억하고 또 무엇을 목적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김 왕 위에 있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야김 왕이 왕 위에 등극하고 그리고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 상황은 여전히 외부의 영향을 받아 외부의 영향 아래 노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왕이 아마 여호야김 왕일 겁니다.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모습 가운데서 남유다는 그 변화를 그대로 직감하고 있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과 함께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릅니다.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는 왕위에 오르지만 3개월 만에 왕에서 폐위가 되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여호야김에게 돌아갑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왕이었고 여호아하스의 이복형입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1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왕위의 등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라, 즉 요시야를 전쟁에서 죽였던 그 애굽의 왕이 그렇게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그의 이복형인 엘리야김, 특별히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김으로 그렇게 이름을 개명한 후에 왕으로 등극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극한 왕으로 등극한 11년간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쩌면 애국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양대 강한 제국 사이 속에서 이 남유다는 춤을 추게 되어 있고 그 제국의 힘의 균등이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 상황 속에서 남유다는 어지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먼저는 애굽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그 애굽의 영향 아래서 바벨론의 권세가 강해지자
그 바벨론의 영향 아래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바벨론이 연약해지자 다시금 독립을 하는 듯 그 바벨론의 영향에서 돌아서지만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 아래 머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여호야김의 왕이 왕위에 오른 것이 마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되어진 모습, 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애굽 왕의 간택으로 인하여 왕이 되고 그 영향 아래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것은 표면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애굽 왕 바로 즉 느고의 선택이고 그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은혜의 역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로는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되는 줄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는 그렇게 여호야김 즉 요시야의 아들을 왕위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행한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을 바로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여호야김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던 여호야김은 하나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호야김의 마음은 애굽을 향하고 있고 그 바로 느고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느고 왕이었던 바로의 요구, 그 바로의 부과했던 그런 벌금들을 잘 충당하는 모습 가운데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4절부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엘리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사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런 애굽의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진행하고 충성을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 겁니다. 특별히 여호야김이 왕으로 간택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본문은 그 내용들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형제 서열 가운데 자기 밑이었던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등극된 것 자체가 아마도 여호야김에게는 상당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불편함을 이런 모습으로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를 외면했던 이 국민, 나를 외면했던 이 나라를 나를 선택해주는 이 애굽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것,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안다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맡기신 백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눈에 보고 마음을 들여 그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고 나에게 유익을 주었던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충성을 다짐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모습, 당연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그렇게 왕으로 간택되어 11년간 11년간 왕으로 등극했던 이 여호야김의 그 평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1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가 11년간 다스렸던 왕위의 평가는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세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사실 표면적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야김은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애굽을 섬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11년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힘과 보이는 사람들에게만 충성하고 자신의 충성을 드렸던 모습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악이었고 죄악이었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야김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거부했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왕이 자기를 다스릴 때 그에게 섬김을 드리다가 돌아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더니, 사실 23장과 24장의 이 사이에는 굉장한 역사적인 혼돈의 시간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바벨론과 애굽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에 강력한 국제 정세에서 그 힘을 구가했던 두 제국입니다. 이 두 제국 사이에 팔레스타인은 지형적으로도 끼어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그 나라의 운명도 역시 두 제국의 강성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애굽이 강성해지면 애굽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되고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면 바벨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는 아마도 이 나라가 바벨론의 영향 아래 있었던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영향력이 더 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공격을 해오는 그 느고에게 맞짱을 떴던 그 요시야 왕은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바벨론에게 더 강력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패배했던 바벨론은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힘을 구하게 되어 그 애굽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힘의 우열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자 그 유다 땅은 다시금 바벨론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그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또 힘을 구가하게 되자 다시 남유다, 유다 백성들, 유다의 나라는 바벨론에게 우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바벨론으로 우호적으로 변하여 느부갓네살의 영향 아래서 나라가 유지가 됩니다. 그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황 속에서 왕으로 있었던 여호야김은 다시금 바벨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섬기다가 다시 한번 애굽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시금 애굽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오늘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4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다. 이게 그냥 단순한 배반, 단순한 돌아섬, 단순한 바벨론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힘의 균등이 애굽으로 다시 옮겨갔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국제정세의 힘의 균등의 변화를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삶의 자리입니다. 마치 한국이 국제정세 속에서 그렇게 힘의 균등의 변화에 따라 그렇게 좌지우지 되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힘의 균등에 의해서 나라가 그 강력했던 제국의 영향 아래 그렇게 마음을 두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확신이 없었던 것이고 그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고 그 환경과 조건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그렇게 환경과 조건에 반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환경과 조건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국제정세의 그 변동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 그런 외형적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끌려가는 듯이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야김이 그렇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통치 아래 3년간 섬기다가 다시금 애굽이란 나라가 힘을 갖게 되자 그 바벨론을 거부하게 됩니다. 돌아서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 바벨론을 섬기던 일을 멈춘 이 여호야김을 상대하기 위하여 갈대아 즉 바벨론의 군대 연합군이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한 속국을 향한 그 강력했던 나라의 공격처럼 보여지는데 이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주어를 보면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갈대아 즉 바벨론의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렇게 여호야김을 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죠.
그 하나님의 손에 보이지 않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에 옮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을 얻어 그렇게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나라의 통치력이나 군사력이 남달랐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 나라의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게 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여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애굽, 눈에 보이는 바벨론, 눈에 보이는 바로누고,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이 정치적인 변동의 주체처럼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게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을 보게 되면 세상의 힘이, 사람의 능력이, 물질의 힘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주체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움직여가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강력했고 가장 주권적인 영향을 발휘했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환경과 조건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 따라 움직여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국에 사람들을 모아 그렇게 유다를 치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즉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의 내용은 사실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레미야 25장에 가면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그 내용들이 요약되고 있는데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멸망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90쪽 정도에 보면 예레미야 25장 8절로 11절 말씀에 그 여호야김 시대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특별히 여호야김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사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어졌고 오늘 그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표면적으로 밝게 드러나진 않지만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긍정적으로 성공과 복과 은혜와 사랑에 관한 약속도 있지만 특별히 죄악에 대한 내용으로 죄를 벌하고 심판하고 심판의 결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약속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요.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그렇게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은 그냥 단순히 나라를 배반하고 속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궁극적인 근원은 그들이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오늘 4절에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보세요. 므낫세는 여호야김의 할아버지 정도 혹은 진주 할아버지 정도의 오래전 사람입니다. 그 므낫세가 저질렀던 악행의 결과로 오늘 여호야김 시대의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나라를 진멸하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므낫세의 죄악 때문만일까요? 므낫세에게 죄악이 심각했고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이 예고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예고된 심판의 예언은 요시야 시대에도 유보되었고 오늘 여호아스 시를 지나 여호야김 시대에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현이 완벽하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 당시 사실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공격해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금은보화가 빼앗기는 일들은 있지만 완전히 나라가 멸망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고 앞으로 2번 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단순히 므낫세라고 하는 한 왕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왕 자체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호아스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고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아몬 역시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결과가 오늘 심판으로 결과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선으로 약속되든 혹은 심판으로 약속되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므낫세에게 선포되었던 그 죄악의 심판 그리고 그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죄악된 삶의 결과가 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공격으로 결과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은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악과 자신들의 선대에 저질렀던 죄악이 그대로 결과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악들이 여전히 존재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허락된 은혜의 결과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죄악이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죄악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 죄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떨쳐버릴 수 없는 죄는 우리 가운데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만이 그 결과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고 굉장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죄의 대속적인 죽음은 단순한 대속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져야 되는 그 죄의 결과를 대신 지기 위함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시는 그 죽음은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가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설명했지요. 우리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심판은 죽음입니다. 이게 변할 수 없습니다.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내보려고 아무리 애써도 그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 죄가 씻겨지려면 우리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야만 우리가 이 죄의 삭은 사망인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기 위함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들은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신 은혜로, 그분이 이루신 그 보혈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그분의 부르신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는 영원히 요구될 겁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도 그 죄값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히 그 심판대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적 죽음과 은총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손, 비록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고 환경과 조건 가운데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우리의 선행이 아닌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적 죽음,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심판에서 영생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들을
다시 한번 여호야김 왕의 통치 시대의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해 보이고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강한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물질의 종이 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양육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으로 세움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으로 세움받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